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헬라 번역 성경으로 왜곡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와 상반되는 벗어난 그러한 번역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정말로 잘 믿고 싶어도 올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잘 믿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1장, 2장, 3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기본이 되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바로메타가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비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부터 50장까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율법 10계명을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특히 노아부터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율법 10계명의 잣대로 해석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는 율법 10계명을 안 줬거든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천사가 주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이 준 말씀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뜻이 있지요. 그 말은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창세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출애굽기부터 오늘날 신약의 우리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전액 계명,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10계명이 연약하답니다. 또 무익하대요. 그거 왜 줬지요? 그래서 뭐 했어요? 폐해버렸답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 적은 무리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옛날에 목회하다가 진리 찬다고 쉬고 그렇게 이제 찾아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율법 10계명이 다 폐해졌으니까 신약시대에 올해는 이제 율법 10계명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율법 10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게 폐해버렸으면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왜 율법이 죽었다고 증거했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 10계명이 무엇인지 정말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 십계명을 주신 구약 시대고 신약에는 뭐 복음을 주신 복음이 그건 어린아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지고서는 올바른 거듭남도 모르고 구원의 진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되어버려요. 성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 종교인, 구원이 없다 그 말이. 그래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법이라 그랬고 무익하다 그랬고 폐했다고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려면 창세기 1, 2, 3장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의 사람들에게만 율법 십계명이 왜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교례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성경을 오해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복음,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산상복음에는 옛사람 죄인이 죽는 진리를 증거하신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산상복음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5장에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복음서에서 무리라고 나오면 청함만 받은 구원 못 받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리들, 백성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비유로 감추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이라는 말은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산. 그래서 구약에는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진짜 산에 가서 그랬지만 신약에서 산은 진짜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통해서 왜 옛사람 죄인이 먼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제자들이 이제 탄생하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올바른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때는 뭐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그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설교한 목소리를 해요. 참 호기심에 들어봤더니 그 뭐 도대체 무슨 뭐 우렁차지도 않고 소리가 크지도 않고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래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은 가까운 데 사람만 잘 듣지요. 몇십 미터만 떨어져도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리들은 구경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대단한 분으로 소문이 났는데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고 왔다는 거죠. 구주로 알고 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12제자. 거기에 이제 가룟유다까지 있는데, 가룟유다는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도들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무리에 해당되는 죄인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의인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자기네는 의인들만 모인대요. 그게 전부 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모임은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말씀이 완전하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주머니 털면 다 먼지나가 돼 있고, 참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뭐가 되고 참 심각한 상태인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딱 여시면 그냥 진리가 생수의 강물처럼 쏟아져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 내 강으로 비유상으로 감춰놨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 이걸 신학자들이 압니까? 누가 압니까? 저도 몰랐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제 그 네 강이 왜 비유고 상징인지 히브리 원어 단어 속에 감추인 진리를 이제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그 네 강물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강물의 말씀, 마가복음 강물의 말씀, 누가복음 강물의 말씀, 요한복음 강물의 말씀, 사복음을 예수님 오셔서 증거할 것을 그렇게 감추어서 기록하게 하셨구나. 참 놀라운 진리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놀라운 진리들이 감추어 있었구나. 헬라어 번역 성경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문자로 그냥. 히브리 원어 성경도 문자지만은 그 원어 성경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그 뜻을 진리를 깊이 감추인 비밀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열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헬라 번역입니다. 헬라 번역은 사람의 영과 마음이 하나라고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단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또 무슨 소린가? 그럼 영이 부자면은 되겠네. 그럼 문자 표현이에요. 원어로 들어가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인간에게 영이 있는데 그 죄인을 말하는 게 죄인. 죄인.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말한다고. 죄인, 옛사람 죄인, 가난해요. 천국이 내 것이 안 됐으니까. 근데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아스레이부터 나와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누구 보고 무슨 말씀이지? 복이 있도다.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이거 참 어렵지요. 못 알아듣지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을 몰랐습니다. 가나안 복지 들어가면 그냥 그것이 완전히 복받고 사는 것이고 구약의 축복인 줄 알았고 율법 10계명을 지키던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처음 듣는 말씀이 거죠. 뭐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무슨 말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단어가 구약에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 시스템을 깊이 알아야지 복음도 깊이 올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믿게 되고 또 거듭나죠. 그래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론 다 했네. 계시록이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들이 신부 단장에서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내용으로 끝난 거거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바로 주님과 신부들이 영생을 누려 사랑을 나누면서 진리의 사랑, 영의 사랑. 그래서 5장 3절부터 전 세계의 모든 번역, 산상, 수훈이라고 번역한 책들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3절부터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과 함께 죽으러 오신 진리. 이 진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밝혀진 거예요. 나 대신 나 위에 죽으러 왔다고 알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고 그건 헬라 번역입니다.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다. 한 몸이 되어서 율법의 밧줄에 꽁꽁 묶여서 한 몸이 되어서 도망 못 가게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오후에 로마서 있죠. 로마서 이제 5장 지나면서 6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깊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될 때에 나는 천국이 없는 죄인 가난한 자구나 깨닫게 되면은 복이 있는 자로 바뀌는 걸 말해요. 여기에 다 옛사람 죄인 죽고 거듭남의 비밀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남은 뭐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지.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니까 부자지요. 천국이 내 것이 됐으니까 부자. 그걸 보고 이제 아싸레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애통합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애통해요. 내가 이제 봤더니 구원받은 죄인, 목사인 줄 알았더니 구원받은 장로, 권사, 집사,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사람의 학설 교훈을 믿었구나. 비진리를 믿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이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베드로의 회개는 생명 얻지 못하는 인간적인 회개, 윤리 도덕적인 회개. 애통하는 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온유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진행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어린아이 설교예요. 인본주의. 성경은 구약의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못 지키지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었지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옛사람 죄인이 죽고 거듭나는 진리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타이 빠사르. 옛사람 죄인이 죽는 진리로 시작되는 복음, 마태복음. 히브리 원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족보라 그러는데 그것은 문자 뜻이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낫다,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알라드 족보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 번역은 전부 다 문자로 다 오해한 거죠, 번역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거듭나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다윗은 뭐냐, 6계명, 7계명, 10계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율법을 범한 다윗과 함께 죽임당하시고, 신약의 구속사로 구원을 선물로 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죄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 죄인을 말한다. 그런 사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께서 내가 태어났다. 뭐 하려고요? 아브라함을 구원하려고, 다윗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다윗을 진짜 구약이니까 뭐 다윗을 진짜 구원하는 걸 표현했지만은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 그래서 다윗이 따비드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따비드, 매달리고 3-4번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매달리고 그럽니까? 내가 이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만 하나님, 그러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뜻이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옛날에 히브리 원어 교수님한테 조금 배우러 몇 달 다녔는데, 다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저분이 문자로 해석하는구나, 아니구나 깨닫게 돼서 나왔는데, 이 다윗을 해석하면서 매달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고.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해석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름이 왜 3번 매달리고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해석. 다윗 이름의 뜻만 가지고 얘기하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은 큰집 아버지, 큰집. 아브라함. 한 큰집의 아버지밖에 안 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인의 이름을 예표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의인의 이름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야곱, 이스라엘, 이삭은 이삭.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이삭이, 그것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해석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다 잔뜩 가지고 이제 들었지. 처음에 들 때는 맞는가 했죠. 잘 몰랐으니까. 이삭에 나오더니, 이삭의 이름은 안 바뀌고 그냥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지나가버려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삭은, 비웃는 거예요. 이삭 이름이 비웃는다. 왜 비웃죠? 나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건 다 가짜예요. 성령의 감동이 빠졌으니까. 두 번째 이삭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웃음이에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단어 해석해도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깊이 진리가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관계 있는 내용이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죄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회개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서신 사복음은 들추지 않더라고요. 서신서에서 막 찾아요. 봐라 찾아가지고 뭐 골로새 에베소에 뭐 새 사람을 입어라 뭐 그 번역 잘못된 그 번역도 모르고 그냥 그걸 붙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참 성경책이 참 좋은 책인데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오역이 너무 많이 되어 있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딱 두 가지 올바르게 번역 안 된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내용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헬라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번역이 바로 덴마크의 신학자 목회자는 알미우스라는 사람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게 된 구절이에요. 만인 구원론. 누구든지 아무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와닿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정에 있다고 에이 뭐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왜 그래? 그게 안 믿어지는데 아무나 다 회개하고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 노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교지요. 제가 백석처 졸업했는데 엄청나게 교당 커요. 네, 교당 상관도 없지만은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 만인 구원론 설교를 해요. 왜? 정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업합니까? 교회 부흥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그냥 다 그냥 만나는 대로 막 전도해가지고 막 그냥 길거리 사교를 보험서 있잖아요. 악인의 죄인인지 다 불러오래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그냥 거듭난 성도들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그냥 염소와 양들이 뒤섞어가지고 그러고 참 그걸 깨닫게 되면서 야, 참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무슨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염소가 왜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왜 우글거립니까? 아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지요. 그걸 보고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음녀 종교 단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냥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게 설교.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백이면 백이고 흑이면 흑 제대로 양떼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섭대요. 제 말씀이. 왜 무섭습니까? 이 올바른 진리구나. 그리고 아멘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양이 염소로 바뀌지 않고 양이 구원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 염소가 양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무슨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또 문제는 뭡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아도 또 타락하고 죄를 짓는데 그럼 구원 받으나 마나지. 그게 도예초보 교리입니다.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책 보면서
구원론부터 이거 완전히 100% 잘못됐구나. 구원론부터. 야, 이게 말씀의 개혁이 우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됐지요? 말씀의 개혁이 광명시 한빛교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참 놀라운 진리죠. 마찬가지예요. 독일에 루터 한 사람으로 종교개혁 했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나가면 그럽니다. 누구한테 검증받았네요? 하나님한테 검증받았어. 성령님한테 검증받았어. 누구한테가? 그러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할 때 누구한테 검증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건 뭐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50%예요. 50% 종교개혁이. 완전한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벌써 유튜브에 130명 넘어갑니다. 점점 넘어가요. 페이스북에 700명 넘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몇십 년 흘러가 보십시오. 야, 그 광명 한빛교회, 야, 그 김 목사 말씀, 그게 진짜 오리지널 올바른 진리구나.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말씀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책자 발행을 또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서신서는 달라요. 번역을 그렇게 헬라 번역 성경으로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구약에는 창세기 3장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거기 창조의 비밀, 그 다음에 선악과의 비밀, 아담의 비밀, 크게 그리고 왜 첫째 날부터 시작돼가지고 일곱째 날 마치는지, 그 이유가 다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로 비밀의 말씀 전하시고, 계시록은 전부 다 7로 나갑니다. 7영, 7교회, 7눈, 7종 쭉 다 나가요. 계시록. 계시록은 이제 쉬워요. 창세기 3장이 열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그게 로마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제5복음이라고 제가 별칭을 붙이고 제5복음. 그러면 이제 성경 쫙 다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그냥 끝납니다. 너무나 쉬워요. 근데 왜 어렵느냐? 계시록이 비와 상징으로 거의 99% 비와 상징으로 감춰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새끼 양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큰 성 바벨론은 뭐고 거룩한 세르살렘성 뭐고, 또 음녀가 또 음행을 했다는데 이게 또 뭔 말이고, 소경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절대로 이 절대적인 진리 올바로 알게 돼야지 오늘 본문 제목처럼 이 비유를 알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은 진리를 말하고 어떠한 종을 말하느냐. 여기 여러분 양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선 지금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종을 말하는지 다 나왔네요. 참종. 왜 참종인지만 설명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 불쌍한 종. 이 거짓종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종. 그런데 이 달란트에다가 그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모든 설교자들이 은사를 말하는데, 은사. 어떤 사람은 은사 5개를 줬고, 어떤 사람 2개를 줬고, 어떤 사람 하나를 줬대.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서 12장에 은사 나오지요?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의 종의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진리를 다 알게 되니까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가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은 이 내용을 비와 상징으로 감추어 놓은 내용입니다. 내 본 것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 사도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그 육체를 보존시켜 놓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몰라요. 진례 성령님이 하시고 진례 성령님이 감화감동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지,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별의 비밀이 뭐구나, 이 7별의 비밀이 계시록의 성경 전체의 내용이구나. 7 금초대라 7별은 해석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몰라요. 소경이라 말씀 소경이 돼가고 7별은 진짜 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잖아요. 7교의 종들을 말한다. 7교의 천사들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어떤 천사, 악한 천사가 계시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계시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종들은 선한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경의 말씀이 감화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화 감동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성경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7별 7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말하고, 근데 원어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와요. 천사. 영물 천사로 우회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구나. 왜 7교회가 7촛대냐? 이거 설명을 해요. 설명. 스가랴서 보면은 7등단 7촛대가 있단 말이죠. 촛대는 말은 뭐냐 하니까 마지막 암흑시대, 깜깜한 암흑시대에 불을 밝힌 교회를 말해요.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영광이 빛입니다. 우리가 왜 광명시인이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다 의미가 있지요. 저는 광명시에서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다른 데 못 가게 하시니까. 광명.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 7촛대, 빛을 발하는 교회,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뭐라 해요? 바울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는 한빛교회. 다 밝혀야 돼.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의 사자, 복 있는 종이라고, 참종.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참종을 말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거짓종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18절.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물러가서 땅을 파고 아주 깊은 진리, 1달란트 받은 종 아주 깊은 진리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5달란트나 2달란트 깊은 진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전, 금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말씀,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은이라 그러면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속, 은전, 속전, 구속, 구원과 관계 있단 말이죠. 은전을 감추어 두었다. 그래서 그러나 어찌하여 감춰뒀느냐 그 말을 해요. 로케아 1달란트를 꼭 손에다 쥐고서는 하트 똑같은 은전이에요. 5달란트 받은 정도 은전, 2달란트 받은 정도 은전이거든요. 다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한마디로 올바른 구원의 진리. 하트 똑같은 진리, 동일한 진리, 그 하나. 다른 건 이단이에요. 하나, 오직 하나의 진리예요. 한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바다 갖고 물러가서 유랑을 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월요일날 그냥 성경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제 옛날에 참 많이 그랬어요. 월요일날 그냥 어느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전화가, 목사님, 또 제가 전도사할 때, 김 전도사, 기가 막히게 말씀 듣는 데가 있대. 아, 그래요? 그럼 가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다 거치겠어, 하나님. 다 거치게 하셨단 말이죠. 다 거치게. 유랑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 말씀에 쓰지 못한 종이에요. 배우러 다니는 목회자들. 바야흐, 포르, 파다, 파에치다. 이 다 비웁니다. 진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빠다마가 마음밭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밭. 어떻게 해요? 바이트몽 숨겼어, 감추었어, 매장을 해버렸어. 더 중요한 단어는 낙태해버렸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했다. 낙태한 종, 구원받지 못한 싹군 거짓종, 케셰프, 은전, 속전, 밭값이 밭값. 아도나도 자기 주인, 달란트를 계산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한 달란트 받아갖고는 그렇게 감춰놨다. 이 진리 이제 해석이 필요하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은 거듭난 새 사람들을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택함 받은 참종들을 말한다. 마태복음 20장 14절. 저번 시간에 그 중요한 말씀 좀 더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5달란트가 뭐냐 하니까 함유시 강하다. 창세기 1장 5째 날 말하는 5째 날의 진리. 달란트 그럼 뭐냐? 이기는 청년의 신앙을 말해요. 그 이제 마지막 종에게는 2달란트 받은 종은 둘째 날, 첫째 날 진리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쉐니 반복이 돼. 반복. 뭐가 반복돼요? 먼저 이제 거듭나게 되고 내가 죽어야 돼. 악한 자가 2달란트. 악한 자가 반복하여 죽는 신앙을 말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에아드 요음 첫째 날. 창세기 1장 첫째 날 진리부터 몰라. 천지 만물 창조 얘기를 아니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는 구원의 플랜 계획서예요. 창세기 1장. 그래가지고 7째 날 이제 안식하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안식하는 걸 말해요. 안식하는 거. 한 달란트 받은 종, 에아드 용 첫째 날의 진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어야만 하는데 안 죽어. 옛사람들은 안 죽어. 예수님 나중에 나 왜 죽었대? 나는 구원받았대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은 목사래. 옛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게 몰라요. 그게 도해초보를 날 신앙 설교하는 걸 말해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진 거죠, 오늘. 5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청함받은 거짓 종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을 수 없고 5달란트 주지 않아요. 정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예정.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진리. 아주 중요한 진리.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 구원해주고, 뭐 내가 저렇게 하면 뭐 나의 구원을 뺏어가고, 그런 예정은 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불안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 내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계산을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금요철학기도, 뭐 산기도, 그냥 열심히 기도해. 소용없습니다. 생명은 회개가 구원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생명은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지. 아니야, 그 오해야, 착각한 거야. 넌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성령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율법 10계명에 걸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제 생명은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회개가 성령의 역사로 나온다.
나온다. 누구만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옛날에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나는 죽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나 대신 나게 죽었대. 그게 착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 받은 종, 거짓 종을 말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 선생들을 말하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1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은전을 받았으나 거듭남의 진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았으나 새마음 옥도로 거듭나지 못한 종들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 주인이 거듭난다고 거짓 다른 복음을 설교하는 거짓 종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 목사님들 들으면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걸리게 돼 있지. 걸릴 때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그러한 종과 양들, 사람들이라면, 교인들이라면은, 이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진리를 믿게 되고, 먼저 해야 되겠죠? 회개가 나오고, 올바른 진리를 믿게 되어서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신부단장을 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19절 오랜 후에 이제 재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한다. 회개 계산한다고 말해 총결산을 해요. 저는 진짜 기다려죠. 열심히 그냥 따끈한 진리의 말씀 성령이 보여주고 깨닫게 믿게 하신 말씀을 그냥 잘 요래해가지고 증거하고 목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신랑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실까 아주 기다려지는 거죠. 자, 여기서 볼 것은 얀밈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없어요. 얀밈, 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바다 사역을 했어요. 희한하지? 바다. 그래가지고서는 바다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어부들인가? 이게 어부지, 영적으로. 맞아. 그냥 바다도 진짜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주님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사역을 한 건 종들과 이제 계산을 해. 자, 얀밈이 바다란 뜻인데, 이게 참, 저도 그 교수님한테 배울 때에 얀밈, 바다. 그래서 갑자기 바다는 무슨 바다냐. 제가 이제 속으로, 그들이, 이 바다가 물이 많이 모여있다. 히브리 원어 그 사전에 얀밈 나오면요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 바다 그리고 없어요. 해석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마감독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 바다 물이 많이 모여있는 것 말씀이 물이라는 건 맴 히브리 원어로 맴이 물이에요. 물 말씀의 사역. 그럼 어디에 물이 많이 모여있지요? 성경책에 물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뭐 어려워. 성경책. 말씀이 많이 모여있다고요.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보면 무슨 물? 동물, 썩은 물. 양떼를 죽이는 거. 양떼도 아니지. 교인이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설교 듣는 교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으로 옵니다. 죄인으로 교회 모임에 죄인으로 오면은 거듭난 종이 왜 옛사람 죄인이 먼저 죽어야 되는지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고린도교회 너희를 낳았어. 고린도교회 아버지가 바로 나야. 진짜 원래는 하나님이지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뭐냐 하니까 계시록 21장에 가서 결론이에요. 바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지구가 다 없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다시 창조된대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 이제 가버리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바다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워요? 산만 있어 그냥. 땅밖에 없어. 삭막해. 아니에요. 여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바다는 얀밈이 뭐냐니까
율법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복음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서 없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영과 새 영, 새 마음과 새 양심의 새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비유상으로 감추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당연히 옛사람 죄인이 다 죽임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록부에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 죄인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뭐요? 바다의 사역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진리를 헬라 번역 성경이 이렇게 엉뚱하게 번역을 해놨느냐. 예, 헬라 번역 성경 구원의 진리 100% 전부 다 벗어났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는 사역자들의 율법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랍빔 오래 충분히 해. 예. 주님이 기다려줘. 예? 예. 그 얘기 전부 다. 바야스가 뭐 사역자들이 일한 대로 예, 해시본 계산해요. 계수해요. 마음 그들과 함께. 예. 그래서 한나라에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마지막 두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아까 계시록 1장 1절에 보셨잖아요. 두 부류의 종밖에 없어요. 참종과 거짓종이에요. 바울처럼 복음의 사역자들과 죽이는 의문 율법인 정죄의 직분의 종. 이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정죄의 직분이 뭐냐? 율법 십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정죄의 직분이에요. 자기도 뭐 율법 십계명을 다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아. 예. 말은 복음 하는데 낙지 복음입니까? 예. 정죄한다는 말이요. 판단하고 정죄해 그냥. 교인들을 꽉 그냥 어떻게 예.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율법에 밧줄로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서는 예. 다른 교회에 가면 저주받는다고 그러고 예. 이 참 심각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고 오는 건 자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과 그동안 사역한 결과를 계산하여 총결산한다는 뜻이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남겨서 가지고 와요. 배로 갑절로. 그런데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예. 히브리 원어 성경에 히르바우티 성령으로 호흡하며 예. 인식하는 사역을 말해요. 어떤 사람만이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만. 예. 그런데 여기 번역이 있습니까? 예?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성령으로 호흡하며 인식하는 사역을 해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헬라 번역이니까. 바헤. 예. 성령으로 호흡하며 인식하는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을 했다 그 뜻이 쉽게 말하면 예. 사람의 교훈과 계명, 학설을 가르치지 않았다. 5달란트 받은 복음의 종은 5달란트 더 가지고 왔으. 내 주님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저의 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안식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구별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기뻐하면서 주님에게 와서 말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거 헬라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작은 일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많은 것 주님은 다 끝났는데 또 목회랍니까? 많은 것으로 뭘 맡기기를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헬라 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죠. 비마트 점점 더 내만 확실히 교육하다. 하루빼 계속 또 성장하도록 신부 단장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돌보라고 맡겼어 교인들을. 이제 우리는 양떼지. 또 무엇을 시작해요? 예, 올바른 구원의 진리로 사역을 시작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로 남겼다는 말이 시마트. 즐거워. 아도네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면은 신부 단장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 단장의 혼인잔치에 참여라는 얘기지. 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신부 단장의 목회를 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저도 신부 단장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거 성령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예요? 중매하는 설교, 중매하는 목회, 중매하는 말씀을 내가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벌 주고 그 어린애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그 누가 몰라요? 그걸 다 알지. 잘 믿으면 복 받고 누가 모르니까 다 아는 얘기. 예. 진리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찾아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신학 배울 때 이제 성경 교육학 있어요. 성경학. 아주 중요해요. 성경 해석학. 제가 아주 재밌었는데 성경 해석학. 제대로 해석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성경 해석학.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참종이 되는 거예요. 거짓종이 되고 참종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사역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로 구별된 또 다른 달란트를 주님에게 드렸더니 주님이 나의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라.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신부 단장 시키는 종은 뭐예요? 자기가 완성이 돼야죠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신부 단장 완성 안 됐는데 양떼는 신부 단장 완성이 돼요? 그건 목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되어 가면서 어떻게 양떼도 같이 신부 단장이 되어 가는 거지.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종과 양떼가. 22절 2달란트 받던 자도 왔어요. 가르되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말 이건 뭐 같아요. 다. 마사르타 구별하다. 거기 또 있어요. 히르바우티 성령으로 호흡하며 인식하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학설 교리를 배워가지고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설교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거듭난 종이다 그 뜻이에요. 거듭난 종. 이것을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내가 이래도 함께 저래도 함께 늘 언제나 함께 함께 잠잘 때도 함께 눈 뜰 때도 함께 24시간 살아갈 때 잠 떠가지고 7, 8시간 직장 다니고 뭐 말씀 작업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사업차 뭐 그러고 또 물건 사러 다니고 뭐 하여튼 그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근데 자꾸만 목사는 성직이고 교인들은 뭐 세상 분입니까? 그게 타락한 로마 천주교 같은 사상입니다. 23절 주인이 이르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이 아니 적은 시간 짧은 시간에 이체는 안 해 이 말이에요. 구약은 6천은 길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작은 일이라고 번역해놨어 헬라 번역성이. 빰미지아르 적은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확실히 교육했다. 내가 맡긴 양떼를 계속도 성장하도록 돌보라고 맡겼어요. 아키데카 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이 2달란트 갑절로 남긴 종에게 착하고 성된 종아 내가 적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사역을 시작하여 내가 돌보라고 맡긴 양들을 확실히 성장하도록 계속 또 교육하여서 지금 이 시간이 천만구심으로 단장하였기 때문에 단장하였으니 뭡니까? 나의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라. 우리 다 참여할 줄 믿습니다.